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14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헌금과 11조는 드려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아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청지기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또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 성전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이게 빠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개역성경은. 그리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영이 빠져 있어요. 너희 영으로가 개역성경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없겠죠. 자, 그러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 이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죠. 혼은 여러분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여러분을 삼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로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죠. 그걸로 몸과 영으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죠. 자,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원래 제물은 어때요?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죽은 제물이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 시대는 언제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몸과 영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때요?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헌금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도 드렸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니까, 내 몸과 영은 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인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앞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마게도니아가 그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 유럽인데 이제 이방인이니까 많은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쳤다. 자,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기뻐하더라 그 얘기죠. 그 배우라 그 얘기죠. 고린도 교회도. 그들의 희망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실제 가난한데 연보는 대단히 풍부성하게 드리더라 그 얘기죠.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했으며 그래서 자원해서 했다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자원해서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자,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또 자신들이 은혜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였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드린다. 이게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 한번 또 보시죠. 거기 밑에 12절.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보면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없는데도 막 부담 갖고 나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막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거기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없는 것을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일반 제도권 교회에 무슨 건축 헌금한다 무슨 헌금한다 하면 어떻게 뭐 대출도 받고 미리 이 사람들이 그 건축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든다 그러면 이제 그 숫자로 인원을 나눠서 뭐 장로급은 얼마 뭐 이렇게 딱 할당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건 나중에 대출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웃기는 거죠.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제 모습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걸 때 제 모습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드려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갚어 그 사랑을? 그 큰 은혜를. 거기에 일부라는 것, 자신이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사랑에 대한 입증의 일부 표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돈에 관해서 나는 이미 그것을 떠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일에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죠. 특별한 재능,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능이 있잖아요. 또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부에 대한 투자이며 사라져버릴 그러한 지상으로부터 자신은 눈이 멀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눈이 밝아지면 어떡할까요? 세상을 향해 가게 되죠. 세상에 눈 멀어야 주님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면은 그럼 누가 유익한가? 자신이 내가 유익하다. 드림으로 내가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 누가 요한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나요?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 이런 말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생에 요약된 말이 바로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때까지 갖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든지 무슨 진리라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 전생에 요약된 말이 바로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 말씀을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줌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무슨 내가 어떤 헌신한다든지 주님께 헌물을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기뻐하고 자원하고 뭐 그런 것을 하면 마음이 좋고 이런 사람은요 벌써 은혜가 대단히 들어간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 그러죠. 세 번째, 어디에 드려야 하나? 이 우선적으로 지역교회에 드려야죠. 지역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모든 헌금은 뭐예요?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고 또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에게 일부, 또 사역자를 돕는데, 사역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고 뭐 이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동차부터 뭐 선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에 돕는데 그것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자, 누구나 지역교회 외에 대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사용하시고 복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뭐 그 사람들 빈털터리로 미국 거기 가게 됐는데, 빈털터리였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드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부 문화가 거기는 대단해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말이죠. 야, 이거 돈 쓰는 거를 상당히 아까워요. 그래서 무슨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뭐 또 이런 앞으로 발전, 지금 최근에는 좀 바뀌었죠. 국가에서 막 강제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것도 기부도 해야겠구나 이래서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단히 많이 하는 거예요, 기부를. 자기 재산의 자기가 10% 갖고 90%를 기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 자, 그래서 진정으로 복 받는 그 길이,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을 쌓는, 동시에 복을 받는 그 사람이 아주 현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못 살았잖아요. 보면 그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참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잖아요. 하면 자기가 있는 거 막 다 아이들 나눠주고 말이죠. 자기가 먹어야 할 건데도 군인들이 하다못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지역교회다. 여러분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이 지역교회라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지역교회의 대상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바치는 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됐다. 지역교회는 헌신하거나 물질을 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데 막 뭐 한다. 이건 헛일을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돈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 노력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경배 요소가 뭡니까? 경배 요소. 네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헌금. 그래서 우리 지금 오후 경배를 안 드리지만 일반 교회는 저녁 예배나 이런 때 오후 예배 때 헌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래요. 대예배. 그럼 대예배 있고 소예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예배는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오전에 대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대부분 집에 가요. 놀러 가야 되니까. 어디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를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였다가. 그리고 저녁 예배는 헌금을 안 드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 내용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막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걸 원한다면 지금 다른 교회도 오후 경배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에 들어가는 요소다. 그래서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죠. 수요 기도회. 그건 헌금이 없어요. 수요 기도회예요. 일반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인데 왜 헌금을 안 드리지? 그럼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나의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나? 먼저 이 지역교회 그 건물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임대료라든지 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한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목사가 다른 일하고 나가서 말이죠. 맨날 가서 뭐 돈이나 벌고 이러다가 주의 첫날 토요일날 막 설교 준비해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사역이 아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물론 제사장과 목사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작업을 했는데요. 그건 잠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육신적이니까 막 쓸데없는 말이 돌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럴 바에 일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의 사역, 뭐 무슨 사역이 있다, 어떤 주제로 된 사역이 있다면 거기에 또 그 일을 쓰고, 그 다음에 교회 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 신약 성경이 규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입증된 사람을 돕는데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과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하여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많은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어야 되리라. 여기 16절에 보면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로 그들을 도와주게 하여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지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제 과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참 과부가, 이 참 과부라는 건 진짜 과부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있고 무슨 수입이 있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고 몸도 병들고 힘들고 하는 건 참 과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제 그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금은 또 어디 쓰냐? 교회 지도자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그러한 일. 무슨 헌금을 어떤 일에 씁시다 그러면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일이죠, 물론. 거기에 이런 데 또 사용하게 된다. 이런 순서가 있어요, 순서. 모일 장소가 없는데 뭐 어떻게 어디서 뭐 경배를 드려서 우선 모임 장소.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은 그 인도하는 목회자나 목사가 있어야 무슨 뭐가 되는 것이 설교하고 뭐 하는 그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들, 또 교회가 지원할 사람들, 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뭘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에 헌금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보면 일반 제도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헌금위원이나 장로들이 멋대로 해요. 목사 월급도 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자기 멋대로 막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린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또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이건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 일반 교회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목사의 허락 없이 그 헌금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목사도
월급을 무슨 뭐 누가 정해서 목사 얼마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재정에 비례해서 목사 스스로가 결정해가지고 그 재정위원들하고 토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를 장로들이 모임에서 월급을 준다? 그럼 장로들이 목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도공개에. 그 목사도 말 안 들으면 내쫓고 또 필요하면 아무나 불러오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죠. 그게죠. 다섯 번째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먼저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죠.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드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교회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섬김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또 지역교회는 뭡니까?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구가 강성하도록 여러분이 돕는 것이다.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이에요. 아주 잘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11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많죠. 그리고 실족하기도 하고, 야, 신약에는 11조가 없는데, 이거 왜 11조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또, 심지어 어느 목사는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에 하면서, 거기에 구자는 적어놓고, 11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그 통장에다 돈을 조금씩 이렇게 보낸다. 그 얘기죠. 또 뭐 비성경적이다, 율법적이다, 뭐 별의별 말이 많이 있어요. 율법 시대 전에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예. 구약에는 어때요? 10분의 1을 꼭 드렸어요. 구약에는 한 사람의 수입의 10분의 1. 아주 심지어 농사를 지면 농사 그 짐승의 10분의 1. 농사 지면 농사의 아주 씨앗까지 아주 철저하게 드렸어요. 철저하게 거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자세히 보면 그거보다도 다양한 일들을 자원해서 사실은 예물을 드렸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러면 11조 이렇게 드리냐? 아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바친 것보다도 더 많이 바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성전을 건축한다. 솔로몬이. 그러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얘기죠. 그러니까 요것을 모델로 신약교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걸 또 사용한다.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향상된 계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구약,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재단에 유대인들 10분의 1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1장 1절과 이사야 6장 13절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10분의 1을 먹힌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느헤미야 11장 1절,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말이죠. 사람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먹듯이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인육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러니까 죽은 지팡이에서 싹을 나도록 해 대단하잖아요. 그걸 보관해서 후대에 알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거기에는 뭐야? 한 오메리를 집어넣어라. 근데 만나는 당일날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한 오메는 10분의 1 에바라 그 얘기죠. 그래서 11조는 먹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먹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 10분의 1을 먹고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한 오면은 10분의 1 에바. 여기에서 그것과 관계가 되는 향상된 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절 안 하면 저주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구약시대 때 사실은 교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11조 하면 그걸 레위인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제사장 한 사람만 있는 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뭐 그 짐승도 잡는 사람, 뭐 청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뭐 재물을 굽는 사람, 별의별 사람, 제사장들이 많아요. 거기 레위인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먹였다고, 구약에는. 자, 그래서 신약 지역교회는 뭐예요? 모금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먹이는 사역자들을 포함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거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드리는 원칙이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와요. 9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제목, 소제목, 로크만 주석 성경 소제목에 신약에서의 드리는 것,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이 추수의 법칙이죠. 예. 즉, 베푸는 것에 관한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베푸는 것에 관해서.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신이 헌금을 드리려면 미리 마음에 정해서 하라면, 가만히 있다 주머니에서 얼른 생각나서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니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면 주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것이 위대한 약속이에요, 주님의. 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헌금을 많이 내라 그 말이 아니라,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죠. 계속해서 하는 일이, 삶이 어려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이것이 추수의 법칙이라. 그게 농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농사도,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11조 폐기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은 강조해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가 뭐 한 거야.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라. 요거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수입의 1% 내지 3%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드렸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율법의 한계였다면,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것은 은혜 아래 특권이에요. 은혜 아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사도 바울도 11조라는 얘기가 없다. 왜 안 했을까요?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이다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드려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실제 거의,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거의 자기 의식주 해결할 거 남기고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단어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더 드리라는 의미였어. 그러니까 11조는 기본이다, 성도에. 그 말에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성경에 기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뒤로 가면 다른 짓 하는 것이에요. 11조는 뭐예요?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의무다 하는 것이 거예요. 여러분, 지역교회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물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내는 11조와 헌금으로 충당하는 게 지역교회 운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교회가 작은 것 같아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 장부를 보면 말이죠.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 한 가정도 그런데, 그 지역교회에서 사용되는 그 비용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어디서 충당하느냐? 바로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넉넉히 기쁨으로 드리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자, 그 통계에 의하면 말이죠. 회중의 15%가, 회중의 15% 인원이 헌금 금액의 85%를 충당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85%는 뭐예요, 나머지? 15% 말고 85%의 성도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인색하다는 것이죠. 인색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인색하게 받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 고난이 계속 온다든지 힘든 일이 자기 소득이 증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니야,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얘기죠.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잘 버는데 내가 하는데 뭐 그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것을 멈추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왜 자기 가난하게 사는데 연보는 많더라고요. 근데 맨날 기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도 좀 본받아라. 잘났다고 막 자기 은사만 자랑하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한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건 잘 안 한다, 그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100만 원,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요새 100만 원이면 적죠.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사는데 평균 150만 원. 조금 더 살려면 한 200만 원은 뭐 활동하고 하려면 그 정도까지도 들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러나 아주 겸손하게 살려면 뭐 5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어요. 생명은 유지되죠. 근데 요새는 공과금도 많잖아. 핸드폰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히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거 보면 사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 받아. 내가 생활이 부족한데 그래도 주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려서 10만 원을 매월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1000만 원의 수입이 된 거예요. 1000만 원이 딱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려고 그러니까 조금, 야, 이게 옛날에 10만 원인데 10배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멈칫했다. 아니야, 그래도 주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 주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그러다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한 달에 수입이 1억이 된 거야. 1억? 야, 매달 1000만 원이다. 그때 안 되겠다. 100만 원만 내야지. 100만 원, 이거 100만 원만 내도 옛날에 10만 원 낼 때보다 10배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00만 원을 계속해서 냈어요. 한 몇 년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그 사람 어마어마하게 손해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손해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은요. 자, 보세요. 주님께 자신의 몸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은 그 결과 믿음도 늘어나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자신의 신실함 또한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럼 주님으로부터 또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마음의 은혜, 어려움의 은혜, 영적인 은혜, 뭐 많은 은혜, 자녀들의 은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죠. 그 믿음이 바로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구약의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련에 있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러한 내용들은.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드리는 삶의 세 단계가 있죠. 여러분 전에 기초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드리는 삶의 세 단계. 첫째는 정해놓은 대로 내가 정해야 돼요. 마음에 딱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으면
뭐 멋대로 자신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훈련을 쌓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을 딱 정해놓는 것은 그러한 훈련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그 얘기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애착이 없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니까 나는 받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기쁨으로 드린다. 기쁨. 자기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데 기쁘다 그 얘기죠. 그게 이 지역교회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일반 구호단체나 뭐 이런 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필요할 때만 기쁘죠. 영원한 그러한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성장함으로써 따로 정해놓은 분량에서 더 나아가는 태도가 형성되죠. 그럼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삶 속에서 막 계속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리 마음속에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나 사이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다음에는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야 하지 말아야 하니 이것은 잘못된 자세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것은 11조를 비롯해 어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꼭 11조 해야 된다. 강박관념 속에 또 뭐 이런데 얽매이지 않는다. 기쁨으로 드릴 때 어때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드릴 때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베풀어주면 개인적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 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베풀음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말이죠. 진짜 육신적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응답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거 해주셨구나. 기도응답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려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했다. 그 대단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이 동참하고 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알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일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이 그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영적으로 잘하잖아요. 그럼 헌신적으로 드리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이 막 마음 아프고 잘 안 되고 이런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것이죠. 성장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00% 적중이에요. 100% 적중.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능력보다도 넘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거예요. 11조 뭐예요? 전부 희생이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유대인들 10분의 1이 희생당하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탄에게 유대인 10%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신약하고는 교리가 좀 안 맞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했다 하는 것이 그것이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까지 이를 때 그는 드리는 삶에 가져주는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마음이 풍성해. 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풍성해. 그러면 남한테 무슨 베푸는 것을 좋아해. 다 좋아해. 부족해도 베푸는 걸 좋아한다. 그랬을 때, 베풀 때 그 사람이 그냥 베풀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드리고 베풀어요.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연결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서 간증하잖아요.
교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힘들 것이다 우리가 나갔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왜 그 실태를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게 간증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주님 이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지역교회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합니다. 주님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해결됐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 내용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슨 야비한 마음으로 그것을 부흥 강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그렇게 행했더니 주님을 신뢰했더니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더니 주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하시고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하고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라고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 갖고 시험 받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그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럴까 저럴까 막 충격 맞고 말이죠. 이런 게 그건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교회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상처를 입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서울에 또 어느 대학에 무슨 교수들이 이래가지고 뭐 바깥에 우리는 그 건물 없는 교회를 한다. 강당을 빌려서 뭐 하고 하니까 이 교회 개념을 모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벌떼처럼 몰리죠. 벌떼처럼 몰리는 거예요. 뭐 우리들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그 사람은 뭐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중부 명성교회나 뭐 이런 몇 가지 교회들에 보면 거기는 말이죠. 뭐 헌금의 뭐 20-30%를 선교비로 사용한다. 그 선교사들에게 준다 그러는데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냐 말이죠. 사람들 교회로 모여서 일반 자기들 교회들 같이 똑같이 뭐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틀린 성경 갖고 뭐 설교하고 뭐 이런 짓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지금 난리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미혹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미혹이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 또 마음의 상처,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리다가 자기가 무슨 일이 잘 안 되든지 해서 드릴 수 없을 때 실망해서 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못.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자신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하는 분 마음 편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 뭐 헌금 봉투 딱 정해서 뭐 있나요? 여러분도 했다고 뭐 거기다가 이렇게 매월 이렇게 도장 찍어주나요? 헌금 봉투에? 그런 거 없잖아요. 헌금을 내든 드리든 안 드리든 뭐 그것은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그 계획된 과목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 전반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헌금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헌금과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안 드려도 되는가, 또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또 드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또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예배와 또 침례식 모두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